말씀의 가치와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반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시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가운데 예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거나 혹은 신경이 끊어져서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손이 오그라들었고 펼 수 없는데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확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장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가치와 유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지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지도는 한두 사람의 한두 가지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경험이 축적된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지도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해변을 표시한 지도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쉴 수 있지만 집을 표시한 지도 자체에서는 따뜻함이나 쉼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변에 가서 그냥 발이나 담그고 시원한 바람이나 쐬려고 한다면 지도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고자 할 때 그것도 가까운 곳이 아니라 처음 가는 곳이거나 중요한 곳이라면 지도는 꼭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느끼고 살려고 한다면 말씀의 지도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영적으로 더 먼 곳을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많은 이적이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의 여러가지 삶 가운데 많은 이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이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잊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곧 예전의 기적 자체를 엉터리라고 의심해 버리는 일이
납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가짜야. 그때 우리는 사실 갈대밭을 걸었던 거야. 단지 착각했던 거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현재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말기암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유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분은 KBS 아침마당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 7년쯤에 좀 지난 후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 세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체험이 계속되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혀 믿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처녀 때에는 감격적인 신앙을 하다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나고 더 이상 영적 체험이 없는 삶이 지속되면 그 후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확실히 선 사람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와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냅니다. 말씀이란 지도가 있으니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도가 있어야 체험을 뛰어넘는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지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의 증언을 통한 예언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지도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종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은 마치 지도처럼 우리의 시야를 열어줍니다. 왜 저기를 간다면서 지금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아도 지도를 보고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지도가 있으면 우리 인생길에 있는 모든 것을 넓고 자세히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두를 오래 신었습니다. 구두가 낡아져서 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구두가 너무 편해서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결국 구두는 밑바닥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구두는 버리기 직전이 신기에 제일 편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장 편할 때가 망하기 직전이구나. 그렇습니다. 구두가 자기 발 모양과 딱 맞아
밀착되는 그때가 바로 망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교제가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신나고 너무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어버리실 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평안과 편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멸망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편할 때, 가장 우리가 잘 나갈 때, 가장 재미있고 행복할 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이 한 말에 대한 성경을 배우는 학문인 것입니다. 신과 그분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인생을 헤매지 않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도가 바른 해석의 시야를 열어주고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지도가 우리에게 바른 해석의 시야를 열어줄 것을,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방향과 속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조급해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통한 약속의 우선을 얻으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레의 말을 더 잘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현재의 세상의 비극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이 급박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엉클어진 실타래를 다시 풀려면 차분히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대의 인류는 다니엘서 12장에서 언급하듯이 너무 바쁜데 익숙하고 성과주의에 집착합니다. 21세기는 빠른 것이 모든 것을 다 삼키는 시대로 빠르지 않으면 모두 도태되고 마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빠르다고
최선일인가요? 줄리안 헉슬리는 런던의 학술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연착되어서 시간이 늦어 급히 마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부에게 여보시오, 내가 회의에 늦었으니 빨리 가주시오. 빨리라고 말했습니다. 마부는 속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이상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부 양반, 어디로 가는 것이오?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보고 빨리만 달리라고 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바쁘며 그렇게 빨리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물론 속도를 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속도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는 속도 경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구속의 사업을 위해서 속도를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멈춰야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그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을 속도를 늦추고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속도를 늦추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속도를 낼 수 있게 준비하십니다. 그 전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유익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와 유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